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함께한 다윗의 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늘 그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 말은 여호와는 제일 높으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늘 말하는 자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하심이 함께한 다윗이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용맹함을 주셨고 사함을 잘하는 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제국을 세우도록 사용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19장에도 그것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20장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왕이 늘 이제 뭐 전쟁에만 가면 이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안 가든지 그런 해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원래는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왕이 그것을 출전하기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 요압이 먼저 그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 요압이 이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 왕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요압이 먼저 가서 전쟁을 이제 그 나라를 암몬 자손을 제압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19장에서나 이렇게 보면 암몬 자손이 다윗이 조문사대를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조문사대를 보냈는데 그 조문사대에게 욕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가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해놓고도 전쟁을 일으켰다가 요압이 들어서 무찌르고 그냥 두고 왔지요. 근데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은 지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행동에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그 다윗에게 불복하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아마도 그냥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으로 가서 이제 이 암몬 자손을 이제 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가서 먼저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제압을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그랬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게 되면 이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왕관을 빼앗았어요. 그 나라가 아마도 이 암몬 자손이 남의 것을 사함을 잘하는 족속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것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왕관이 한 달란트였다.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얼마냐? 금 34kg입니다. 금 34kg. 왕관이 34kg. 34kg 같으면 정말 세멘트 한 포가 40kg인데 정말 무겁습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세멘트 한 포가 겨우듭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썼다는 그러니까 어깨에 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썼는데 어깨에 올린다는데 그 왕관은 34kg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빼앗아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왕관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기식이 왕이고 또 덩치가 크고 아주 좀 화려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권세가 대단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왕관이나 자기 하는 행세를 보면 그런 것들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나라의 정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함부로 다윗에게 대했다가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기의 사람이 도취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그 지위나 상대방의 세력을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세력이나 상대방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도취되어 있으면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자기가 제압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세상에 보면 자신들이 너무 자신들의 나라만 하고 너무 이제 주변을 너무 자신이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을 아주 이제 검소하게 해놔야 검소하게 알겠어요? 검소하게 해놔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 한 방에만 몇 명씩도 자고 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뭐 옛날에는 집이 보잘것없지요. 오늘날 비하면 그래서 오늘날 보면 아무리 좋은 기아집이라도 촌에 양옥집 하는 우리 양옥집 생기고부터는 그 집도 전부 다 뭐요? 다 허물어 보고 그 부자들도 그 집 다 내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만큼 옛날에 그 뭐 대골집이라 해도 양옥집만도 못하다가 말이야. 양옥집만도 오늘날 양옥집도만도 못하다 알겠어요. 양옥집 허름지만보다 못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양옥집 허름하게 지으니까 촌에 있던 그 기아집들 그저 뭐요? 다 내버리고 다 가버렸다니. 다 사버리든지 바꿔버렸다니.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기아집이 얼마나 보면 보기 좋고 하기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들이 무너졌던 같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집을 너무 아름답게 꾸며요. 알겠어요? 집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가 집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촌에 살던 이런 집들을 보면 교회가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교회가 가정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정집만 좀 잘 지으려면 교회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지으면 시내에서는 수백억이다 하고 수천억이다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교회의 성도의 피와 땀을 그린 돈을 모아다가 그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간혹 그런 교회를 지은 교회가 큰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수많은 부채로 시달리다가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오기가 싫어지고 또 교회 자리에서 너무 좋은 집에 살다 보니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바깥 세계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는 배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는 집은 너무도 아름답게 안락하게 잘 해놨는데 이게 일터에 와보니까 일터가 이게 아주 그 현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현장은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서 배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정집에서는 화려하게 산다는 것이 자식에게도 좋은 게 아니고 내게도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인테리어를 좋게 해가지고 그 돈을 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 지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만 주고는 인테리어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집이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나를 삼킨다는 것이지. 오늘 이 암몬 자손들도 바로 그렇게 자신들의 왕궁을 꾸며놓았던 것이지요. 그 왕관 하나에 34kg의 왕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질 수도 없는 어쨌든 행사 때나 한번 뭐 올려보지 그걸 누가 쓰고 있으라고 하면 쓰겠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왕관을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놓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 만족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힘과 싸울 힘이 안 나오는 거지. 적이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도 그랬어요. 바벨론에 망할 때도 또 그랬다고.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잘 꾸며놨거든.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잘 지어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안락을 즐기다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고 말해요. 그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빌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거만하고 나쁘게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말입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 성이고 성전이고 전부 다 무너뜨렸다고 알겠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잘 지을 때 짓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 말이다. 알겠죠? 그 지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 받으세요, 이런 좋단 말이야. 알겠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인들이 피를 내거나 말거나 간에 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 받으세요 좋지만 그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교인들은 아주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완전히 매료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도취되어 사는 거예요. 큰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 완전히 도취되어 삽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게 그 자신들이 도취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거기 가면 도취되어 거기 살면 하늘나라 가고 거기 살면 자기들이 믿음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도취되어 살다가 그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형교회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6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대형교회가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쁜 모습을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아주 대형교회가 하는 일이 없어요. 네? 좋을 때는 저가 좋은 걸 다 챙겨 먹고 큰 교회라고 다 챙겨 먹고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아무 짓도 안 해요. 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쓸모없는 교회예요. 예? 그것은 결국은 자신들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도취되어 빠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암몬 자손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나라의 왕관을 이 자신들이 있는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놨다고. 그 다윗이 쳐들어가니까 속수무책으로 뺏겨버리고 전쟁을 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도망가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요 전쟁 치면 군인들이 과연 싸우겠나 싶어. 에? 과연 싸우겠나 싶어. 가정에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가 오시는 옛날에 막사에 가면 뭐 있습니까? 나무로 만들어가 찌그덕하고 거기에 모판장 깔고 그냥 잔 거요. 예? 추워도 그냥 자고 더워도 그냥 자고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극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극한 상황. 전쟁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 힘든 일을 안 할 이유가 뭡니까? 극한 상황으로 가버린다니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극한 상황으로 갑니다. 내가 가축을 옛날에 태워보면 이 더울 때는 말입니다. 사람도 더워서 못 살겠는데 이 가축이 말입니다. 전부 더워가지고 헐떡거리니까 이게 사람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예? 나도 더워서 미치겠는데 뭐. 그게 바로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을 못 이기면 어떻게? 그 못 베겨내는 거예요. 사업 망하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을 이겼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건 무엇이 나왔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예? 그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가면 피가 나고 사령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극한 상황이 됩니까? 이거는 뭐 가정집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또 이거는 뭐 축사보다도 더 뭡니까? 아주 험난하잖아요. 사람을 죽여 살고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 막 보통 냄새가 아니고 극한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죽이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극한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지내느냐고 젊은이들이. 예?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훈련받았습니까? 그러잖아. 앞에서 우리는 어릴 때 우리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당하면 그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게 없다니까. 자식들에게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자식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꽃밭에서 걷기를 원하고 꽃밭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자식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가 아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는 이 암몬 자손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보면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메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물건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금은 물건들을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제국이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딴 데서 보면 잠언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이 많은 재물을 모아놓은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알겠어요? 이 말씀을 다윗이 이 말씀을 보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암몬 자손이 엄청난 금은 폐물을 모아놓고 나중에 보면 놋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그 놋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제단에 뭡니까? 모든 무슨 물건을 만들 때 그때 빼앗은 그 놋이 다 그때 땄었대요. 그 썩어도 남았대. 그러니까 이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 와가지고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는데 그 부유함이 다윗이 제국을 세우고 다윗이 나라를 세운 부자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인들의 재벌을 모아놨다가 빼앗아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악인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반복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는 큰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먹고 살겠지만 큰 부자는 될 수가 없다고. 누구 것을 빼앗아야 되냐? 악인들의 것을 빼앗아와야 돼. 예? 그 빼앗아오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것을 빼앗아오게 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 돼. 우리 것도 뺏기게 돼 있어. 예?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그러니까 이제 물건도 금은 폐물도 다 빼앗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백성들도 전부 다 끌어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노예로 삼았다. 그러니까 데려와서 그 당시는 전부 다 뗄감이 나무로 하는 사람, 나무 하는 사람으로 물 깃는 사람으로 이 노예로 이제 설계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금은 폐물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든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제 힘든 일은 다른 나라 노예들에게 다른 나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든 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열중하면 하나님이 저 악인들의 것을 빼앗아 줍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요?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고. 예?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또 다 뺏기는 거예요. 예?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아주 깊이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예? 또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 교육을 잘못시키면 어떻게? 자손대에 가서 우리가 벌는 이것들이 뭐요? 다 악인들에게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속적으로 그 반복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면 돌아서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질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뭘 많이 모아가 자식에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예?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 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40년 솔로몬 40년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좋은 금은들 이렇게 다 전쟁을 통해서 다 뺏긴다니까. 예? 다 뺏긴다. 이때 이 수많은 이 얻은 것들을 거의 다 뺏긴다니까. 나중에 뭐. 예? 4절입니다. 이후에 또 이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 다윗의 약간 우리 제목 말씀처럼 아주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제 많은 전쟁 묵자도 없지만 싸움을 아주 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이 나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나라의 모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고 뭐요? 용맹함을 주셔서 잘 싸우게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조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예전에 이제 뭡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앞으로 될 일을 계시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입니다. 그 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다윗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그때는 뭐요? 들었다고. 나단 선지자도 간단 명료하게 들었지만 사람이 받는 복은 다윗이 받은 복은 뭐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잠시 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다윗의 삶 속에서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뭐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힘이 들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지. 예? 그 여호와를 섬기면 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통해서 받는 복도 누리는 복을 비하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든 것보다 받는 복, 누리는 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복에가 키가 큰 자의 이들 중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십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블레셋에 전쟁을 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블레셋 중에 골리앗이 있었듯이 그 골리앗이 사는 동네에는 보면 거인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 후손들도 계속적으로 거인들이 많이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 십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장군이니까 뭐 보통 사람보다는 체격이 좀 좋았겠죠. 거인은 아닌데, 그런데 그 거인 말입니다. 자신들의 군사보다도 10배나 많은 군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거인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거인들이, 여러분 작은 사람이 자빠지만요, 하지만 큰 사람이 뭐요? 이 거인들이 앞에서 나가면, 장군들이 나가면 그 거인 믿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인들이 다 자빠져 보니까 밑에 있는 뭐 키 적은 사람들은 뭐 헛수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만 살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는데, 이제 이만큼 하나님이 뭐요? 사람은 작은데 아주 재능과 지혜를 주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다윗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윗의 부하들에게 뭐요? 지혜와 용맹함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또 다른 이제 전쟁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제 뒤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있어요.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이제 골리앗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이제 아우가 그때에 도망을 갔거든요. 자기 형이 죽으니까 그러면 알쓰라고 도망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동생이 라함인데, 그 라함이를 뭐요? 이 엘하난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먼저는 다윗은 말입니다.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이마에 박아서 죽였는데, 이 엘하난은 나오미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이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어요. 배틀채. 이 배틀채 보면 이렇게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자루가 배틀채, 보통 사람들은 창자루가 짧지 않습니까? 창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창자루가 배틀채만치 크다는 말은 그 창 길이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창이 길어가지고, 창이 긴 데서 푹 찌르면 어디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를 쳐서 죽이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보호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어디에 쭉 펴가지고 다윗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뭡니까? 모든 군사가 싸움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네? 또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있었는 일인데, 이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뭐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키 크면 이건 손가락이 더 많은가 봐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가 있었어요. 7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키 큰 사람은 말입니다. 이 자꾸 사람을 함부로 용하고 무시하는가 봐요. 이 옛날에 보면 다윗과 그 골리앗이 싸울 때도 골리앗이 하도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성기는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요, 그 사람 믿는 종교도 무시하게 되거든요. 욕을 하게 되거든. 깔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하다가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키 큰 이 사람도 보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욕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단이 가가지고 그 키 큰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이지. 가드의 키 큰 8절에 보면 자의 소생이라도 블레셋 가드 키 큰 사람인데, 이 모두 다윗과 다윗의 신하에게 눌려서 편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골리앗과 동생이 사는 그곳에 보면 이제 키가 큰 이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사는 곳이다. 알겠죠?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키 큰 덕에 편하게 살면서
남의 것을 뺏어가면서 먹고 살 텐데, 예? 이 다윗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 전혀 펼 수 없이, 예? 기 한번 못 펴고 살았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이 골리앗과 같이 키 큰 사람을 둔다는 것이요. 그걸 기억해야 돼. 예? 이 키 큰 사람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울왕은 뭐요? 그 사람들에게 완전 당한 거라. 예? 그 사람 때문에 진 거라. 사울왕이. 근데 다윗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눌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누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뭐요?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히 사는 거라. 예? 왜? 그 키 큰 사람들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키 작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나쁜 놈이 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놈도 있고 더 높은 놈도 있고 항상 있을 수가 있어. 예? 저렇게 정과 사범이 잡범이 돼가지고 행포 부르는 저런 인간들, 부정선한 이런 인간들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기게 돼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게 돼 있어. 예?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이기게 돼 있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눌린다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걸 이용한다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알겠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들을 짓밟아서 통쾌하게 기쁨으로 살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안 섬기면 어떻게? 그 사람들 짓밟혀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다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 예, 성경의 원리 자세히 보면 세상 말로는 희한하다니까. 예? 하나님이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안 사니까, 하도 변심을 잘하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꾀야. 예? 인간들이 가만 놔두면 절대 하나님 줄 안 섬겨.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옆을 보면 항상 우리 주변과 똑같아. 예?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여호와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놨어.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여호와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놨어. 예?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향락적이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옆에 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붙인다고. 그래서 이 부러지고 살도록 여호와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한다고. 알겠어요? 모든 역사가 똑같아. 세계 역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역사도 똑같고 모든 역사가 그래요.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게 있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는 걸 기억해놔야 돼.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어떻게? 그들이 내 밥이야. 내가 그들을 짓밟고 이김으로써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옳게 안 섬기면 돼. 항상 그게 나를 괴롭혀. 그것은 바로 나를 보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신호예요. 예.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안 살거든. 우리 인간이 아주 배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배반의 민족이요. 배반의 민족. 예? 인간 시조가 배반을 했고 우리가 그 씨앗으로 태어나서 항상 배반에 계속 배반하는 백성이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배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다윗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준 거예요. 예?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바랍니다.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줍니다. 그렇지만 조금 어렵고 힘든다고 배반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난관이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 그 안에 있던 왕이 나가다가요, 자기 왕자하고 나가다가 왕자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있는 그 왕이 말입니다. 눈알이 빠져가지고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그것만 끝이었습니까? 그 나라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도 나라도 평화가 됐어요. 그 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 하나님의 진노도 있지만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랬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끝이 없어요. 이것만 끝이 날까? 저것만 끝이 날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까지 끝이 없어요. 그 경외해야 끝이 나. 예? 그런데 경외하면 어떻게? 앞에 있을 때는 다른 이 악인들이 많은 재물 모아놨는 거, 그거 뭡니까? 빼앗아서 우리에게 준다니까. 예?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 성경 역사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재미가 있어. 그런데 성경에 모르면 어떻게 맨날 불평불만해. 예? 왜 내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한테 이러십니까? 그것밖에 안 한다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알면 예수 믿고 여호와를 찬양 기쁘면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을 받으면 살아가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 역사를 모르면요, 역경권을 믿고 내가 뭐 교회에 가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하루밤에도 수십 번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 에? 그게 답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과 악인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복이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윗처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